자, 우리 38번째 구원은 기독교로 개종하면 받는가? 아니다. 일단 아니다라고 출발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착착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개종하고 구제와 기도는 했으나 구원을 받지 못한 누구? 고넬료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고넬료가 개종을 했어요. 그런 로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유대교인도 아니었어요. 로마 이방신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종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기독교는 뭐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1절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부대라는 말은 이탈리아 이 군대 부대입니다. 군대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를 얘기합니다. 여기 휴양지가 참 멋져요. 지중해 해안인데 바울이 이 가이사라의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서 2년 동안 수감 생활도 했던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군대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 밑에 저 밑에 쪽에 거기서 이제 쳐다보면 보여요. 옆바란 데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더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그가는 누구죠? 고넬료죠. 경건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 종교인이 되면은 경건성은 있어야 돼요. 경건성은 있어야지. 종교인이 돼가지고 막 술 마시고 별짓 다 하고 그러면은 그 경건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개종이 된 겁니다. 개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정말 목사를 잘 만나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목사 잘못 만나면은 평생 종교인으로 살고 삽니다. 종교인으로만 살아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의 복음 전하자.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자 해야 되는데 더 글씨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임재했다.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13절이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여기 그가는 누구예요? 고넬료죠.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맞죠? 그 다음에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그가 누구예요? 고넬료가 너와 고넬료가 너와 내 집에 베드로죠.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이유를 막론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맨날 허구한 날 구원의 복음만 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똑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 맨날 전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러나 가끔은 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내가는 누구죠? 베드로가 읽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뭘 말을 시작했어요? 설교예요. 설교, 복음입니다. 구원받을 복음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설득시키는 작용이라든지 또 성령의 어떤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영적 생활할 때 어떤 성령의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늘 갖고 사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구나.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고 계시구나. 그런 걸 좀 경험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는 고넬료. 여기는 받는 것보다도 받은이 더 낫겠죠.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은 무슨 말?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절대 까닭 안 한 사람이 있어. 암만 성경을 얘기해도 성경에 반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득을 안 당해요. 왜? 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그 고집은 무슨 고집이에요? 똥고집. 똥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감동 안 받습니다. 깨달으려고도 하지도 않아.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아. 아니 그런 똥고집 후여서 뭐 하려고? 그거 해서 뭐 하려고? 누가 밥 주나? 누가 엿을 사주나? 그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은 그건 똥고집이에요. 완전히 똥고집이라고. 왜냐면은 항상 뭐예요? 마음을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랬잖아요. 오픈 더 마인드예요. 이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요. 열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마음 닫으면 죽었다 깨라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책임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책임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얘가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요 말씀 자체가 우리를 뭐예요? 열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성령은 역사하는 겁니다. 자 45절을 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이때 이제 이방인들이 성령 받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주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 그런 생각, 사고, 편협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요 마음을 활짝 열어놔서 하나님이 일하게끔 해야지. 내 생각으로 유대인들만 성령 받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유대인들만 성령 받는 줄 알았는데 성령은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려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임하지만은 마음이 닫힌 사람은 왔다가도 갑니다. 마음 닫았구먼 그리고 갔어요. 내가 잘못 왔구먼 그런다고. 잘못 왔구먼. 그리고 남 탓만 해요. 설교 탓만 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런 짓만 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종교 생활만 하시는 거죠. 열심히 종교 생활 해봐요. 주님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이는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방언 말하는 걸 금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방언은 마귀의 방언이라고요? 귀신의 방언이라고요? 방언은 없다고요? 사도행전 이후로는 방언이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인데 아니 성령이 없이 어떻게 예수 믿냐고요. 나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믿게끔 해야 믿는데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그럼 부정해야 되나요? 성령의 열매를 부정해야 되나? 도대체 그건 이 이율배반적인 걸 보면은 나는 그런 분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참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지 않으세요? 성령을 부정하는데 아니 방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지. 예수님이 오순절 이전에 방언을 누가 했나요?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기했으면 그걸 그대로 믿으면 될 거지. 한 오순절에나 있었던 거고 이제는 뭐 교회 시대 때는 성령의 은사가 또 아니면은 방언은 사라졌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해약적인 사람이다. 복음을 막는 사람이다. 물론 성령의 은사 받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덕을 못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방언하는 자는 뭘 세워라? 덕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덕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은사는 받았다면서 덕을 못 세우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덕 세우면서 믿음 생활하세요. 교회의 덕, 개인의 덕, 가정의 덕, 이 덕을 세우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 명절에도요 덕 못 세우는 사람 많습니다. 명절에 아예 가정에 가문에도 부모님도 찾아뵙지도 않아요.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라고요. 가서 좀 한마디 듣고 오면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책망하면 욕 한번 먹고 오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뺨도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침도 당하고요, 그 우편에 그 자기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죄 지은 놈도 예수를 비난하고, 그래도 뭐 그렇다고 예수님이 야 임마 너나 잘해 그런 데서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오지 말라면 안 갈 수밖에 없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의 도리는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사람의 도리요. 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 우리가 주여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우리가 전도나 봉사나 이런 거요. 그 참 희한한 목사들이 많대요. 그 누구 그 뭡니까 뭐 하이 패밀리인가 뭐 했던 목사님, 주여 삼창기도는 비성서적이라고 그러고 말했다가 한번 아마 발칵 뒤집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여 삼창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온다고. 나는 그런 거 딱 들으면은요 성경 찾아봐요. 성경 찾아본다고요. 물론 나중에 그분이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과는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 왜? 아니 우리가 주여 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는 주여하고 삼창도 삼창 부르면 어떠고 오창 부르면 어떠고 십창을 부르면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막 그러면은요 노래 불렀던 것도 하고 노래 불렀던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군대 가는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고 넘어 하면서 막 계속해서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이 목사들도 참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 성경 찾아보고 얘기를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딱 검색 한 번만 쳐보면 돼요. 그 있잖아요. 성경에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자, 구원받지 못했으니 뭘 당한다? 제거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제거당하는, 가지를 딱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름당하는 참 불쌍한 사람 되기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 예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제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지한다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라버리면은요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해요. 이상하게 시험이 들든지 환경의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못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못 있게. 열매를 못 맺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열매 안 맺으면요 언젠가는 잘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잖아. 열매 맺으라고 이곳에 보낸 거 아니에요? 열매 맺으라고요?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고,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 얘기했죠. 여기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열매 안 맺으면 전지시킨다는 겁니다. 열매 안 맺으면 전지시켜요. 전지. 잘라냅니다. 잘라내. 잘리는 자가 되지 마세요.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이 직장 다니다가 잘리는 사람, 결혼하다가 잘린 사람,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삐지고 뭐 별짓해 가지고 잘린 사람, 그거 잘린 거잖아요. 잘리는 거.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린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다. 제거해버리고 무릇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도록 한다. 열매 맺는. 그러니까 이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잘라버려 전지해 줘야 돼요. 나무는 반드시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 했잖아요. 전지를 해버린다고. 열매 못 맺는 건. 왜? 열매 못 맺는 건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땅만 버린다 그랬잖아요. 땅만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름을 주고 해서도 열매를 못 맺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교회 열매를 맺으십시오. 맺는 게 정상입니다. 안 맺는 게 정상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안 맺는 게 정상인 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게 신앙생활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믿음 생활하고. 그런데 내가 열매도 못 맺는 곳에서 있어봐요. 뭐합니까? 거치장스러운 존재밖에 안 돼. 거치장스러운 존재. 자,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개종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죄죠? 무슨 죄죠? 원죄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건 원죄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범죄는 자백과 배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칭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칭의 구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영원 구원이죠. 영원 구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화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화 구원. 우리의 몸이 성량을 받는 날 언제죠? 우리가 휴거하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 속량, 몸의 속량을 받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은 건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받은 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속량을 이루는 그 마지막 그 부활에서 우리가 그 휴거당해 가지고 혼인잔치에 올라갈 그때 완전히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고 계속해서 믿는 거죠. 그 말이 어딘가 나올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잘 기억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래요. 카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몰라요. 번역이 이런 거나 좀 고쳐가지고 책 빨아먹지. 쓸데기 없는 것들 다 고쳐놓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신 거예요. 주셨다는 것도 이건 단수로 되어 있었다고 내가 얘기했죠. 이제 이건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요. 자, 영접이라는 단어는 뭐다? 남바노라는 뜻입니다. 취하다, 받다. 이건 그 테이크, 내가 내게로 가져오는 거라는 뜻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를 내가 가져오는 거. 그런데 이건 내가 취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믿음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접은 내가 모셔드린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엘라본이라고 그럽니다. 엘라본 뭡니까? 그 어미와 전미, 접두 전미가 달라지면서 엘라본. 이건 이제 동사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이 직설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그 능동형이죠. 이건 능동이라고 그럽니다. 수동이 아니고 능동이라는 거예요. 왜 능동일까요? 왜 능동일까요? 의해서 강요되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기 때문에 능동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면은 과거형이 돼버린 거예요. 영접하면은 과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복수형이다. 3인칭이에요. 누가 영접을 해요?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그 다음에 그녀가. 3인칭이에요.
뭐 인칭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수냐 복수냐, 복수냐, 단수냐. 이 복수는 이걸 이제 그 인칭에 따라서 복수용어로도 설명해도 돼요. 그들 여러 사람 뭐 다 이런 표현을 해도 단지 이 영접했다는 것을 복수용어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헬라어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차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집 피우면은요, 똥고집을 또 피워요. 아니,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라는 딱 한 번만 영접합니까? 한 번만 영접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건 3인칭이니까 그의 복수들 그들 복수니까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다. 한 번만 한다. 여러분, 딱 한 번만 모든 것이 딱 한 번에 다 끝난다면 예수 딱 한 번에 믿고 그러면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신앙생활 매일 하세요? 매일 뭐 하려고 기도하시고 매일 큐티하시고 매주마다 왜 교회 오세요? 왜 그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를 잘 배웠다는 사람도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 말도 귀도 기울이고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성경 가지고 증거해 보면 되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예수 영접하자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울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 복음을 영접하는 예수 영접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베드로에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베드로 파가 있고 고넬료 파가 있고 바울 파가 있고 그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적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책망하잖아요. 아주 보면은 잘못 배워가지고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고칠게. 내가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 일부러 막 오늘 예수 영접하고 또 내가 예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항상 시나 때나 없이 상황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될 때는 내가 영접해야죠. 나 혼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예수를 구주로 내 마음에 이 시간에 초대합니다. 내가 모십니다.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예수는 단번에 죽으셨고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은 거 맞죠? 단번에 구원받는 거. 100번 믿어서 100번 믿어야 받는 겁니까? 단번에 믿는 거 맞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내 마음속에 모시라는 거예요. 인비테이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는다는 말, 피스티오라는 말입니다. 믿다는 말이에요. 믿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여기를 이제 전미가 달라졌죠. 접두는 그대로 가죠. 피스티오신. 이건 이제 그 문법에서 이제 얘기가 있어요. 나도 문법 지금 다 몰라요. 다 몰라.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건 분사라고 그랬죠. 동분사, 동분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형이라는, 동분사는 거의 ing 현재형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재, 그래서 현재 능동형이다. 그러니까 현재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수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꼭 목사 내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교회 오십시오 해가지고 온 사람 아니잖아요. 오늘 스스로 오셨으면 성령의 인도받아서 오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온 사람은 성령의 인도 안 받았으니까 못 오는 거죠. 받았으면 온 거지. 받았으면. 자, 그래서 현재 능동형, 뭐 역격 남성형, 형이 이제 여성형이냐 남성형이냐, 그 다음에 중성이냐, 그 헬라어 시보리는 중성형이 있어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보니까는 복수네요. 복수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 기도는 뭐 자주 해도 상관없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현재도 믿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도 믿어야 되고 내일 아침에도 새벽에 또 믿고 오시고 항상 믿어야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한 번 믿으면 구원받지. 아니, 그때 한 번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어떻게 알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뭐한다? 들어간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자,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거 반드시 예, 이건 그러니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물은 뭐냐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물은 성령이다 하는데 그럼 뭐 하려고 그 성령을라고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물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 성경에 보니까 물은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그래 놨어요. 거기에만 물을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리고 물이 또 어디냐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뭐죠? 내가 죽고 물에서 나온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냥 물에 대한 얘기했으면 그냥 세례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세례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나야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그 질문이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물어봐요. 성령으로 너 거듭났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일까요? 진짜 답은 뭘까요? 예수가 내 마음에 믿어지냐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믿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을 갖도록 성령이 역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하신 그 믿음이 내게 왔다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왜? 사도행전 18장에 그 에베소에 오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그랬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아셨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신앙의 원리가 그렇다. 신앙의 원리가.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항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착하고 뭐 친절하고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누가 낳아야 돼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낳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낳을 방법이 없어요. 저절로 혼자 나지를 않아요. 반드시 낳아야 되는 겁니다. 난자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받?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거의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으시면 천국 갈련지 그거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천국 갈련지 좀 걱정스러워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가지예요.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뭐요?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가 그 가지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주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허물 많고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고요. 벌레만 또 못하고요. 길거리에 돌멩이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 있을 때 내가 돋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 내가 돋보여요. 아멘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이 말씀 보시면서요. 개종하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나 개종은 구원받는 길로 가는 과정이다. 과정이지만은 이건 개종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단지 말해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엘라본 해야 돼. 과거 능동형이에요. 엘라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접만 하면 끝났나요? 믿어야 된다. 믿음 피오티오신이죠. 현재 능동형이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다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초청해라.
그러면은 예수님 한번 모셨으면 계속 내 안에 있지 뭘 또 초청을 왜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뭐요? 예수님을 항상 환영하고 모신다는 의미의 뜻이라는 겁니다. 의미의 뜻이요. 아니 한번 모셨으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냥 믿어. 예수님 내 안에 내가 모셨으니까 계시죠? 계신다면은 그냥 초청하지 마.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거잖아. 예수님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아니 목사가 늘 여러분 모임 가질 때 전부 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을 초빙하는 거 이 초대하는 거잖아요. 예? 인비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도 모르고 나는 한번 믿으니까는 그냥 맨날 와줘. 한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이 뭘 내 안에 와 있는데 뭘 또 와 계시라고 또 하냐.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아예 7세 8세 가는 이 똥꼬집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왜? 성령은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요. 우리에게 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참으로 기독교는 개종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이여 이제 성령 받았어, 이제 구원받았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이 오늘 또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오세레데 켈세레 메켄발라바리로와 엠베레드와 이세레데 켈세레 메켄발라바리로와 엔델레드와 이세레데 켈세레 메켄발라바리로와 유델레드와 이세레데 켈세레 말로와 엔델레드와 이세레데 켈세레 메켄발라바리로와 엠베레드와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듯이 오딜레드와 이세레 은사가 임하듯이 오딜레 켈세레 능력의 열매가 맺어지듯이 이 시간에도 성령의 증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혀를 주가양하시고 성령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성령이 이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지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만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끊임없이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환영하는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인간의 똥꼬집으로 말씀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생각하여 이제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때대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롭게 세레데 켈세레 메켄발라바리로와 엠베레드와 이세레데 이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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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켄발라바리로와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사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의 9가지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도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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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육성을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져서 단번에 믿는 이 믿음의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이 고백이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지어다.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주시고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키워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영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온전적 병 낫는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는다고 말씀했사오니 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병에서 이기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온몸에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은 먹으며 이제 병 낫는다고 믿음을 가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병 낫는다는 믿음이 없는 우리 어리석음을 이제 이 미련함을 고쳐주시옵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드셨사오니 이 믿음과 이 말씀과 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가난의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 명절이 다가오는 우상의 모든 이제 하나님의 악한 마귀들이 떠나갈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가정의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지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저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복음 전하는 명절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예배드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간증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전국 가는 길 안내를 통하여 누구에게든지 복음 전하며 예수를 전하며 전국 가는 일을 모든 이들에게 가르칠 만한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담대함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배울 때 잘 배우고 확실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교회 학교나 구역이나 어디서든지 잘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